오직 성령님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어떤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담임을 맡고 또 거기서 이제 목회를 치료하고 있는데 거기는 70년 된 정통이 있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부흥이 잘 되지 않고 또 그냥 그저 그럭저럭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성령님에 관한 강한 마음을 받고 또 강하게 또 부르짖고 하다가 성령님의 역사를 크게 체험하고 또 성령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온 교회보다 그 성령 받고 한 모든 목회, 그 잠깐의 목회가 그 모든 목회보다 더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다고 한 것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나 봤더니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영적인 싸움이 있는 줄 믿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모든 것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한 역사의 그 뜻 가운데 우리는 안에 거하고 그 뜻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성령님만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이 세상의 어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주관하시고 나 이끄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것이고 살리는 말씀이 될 것이고 모든 인생에 바꾸는 계기도 될 것이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떤 말씀도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행하되 특별히 믿음생활, 신앙생활에도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받고 40일 금식하시고 설교와 또 공생의 가운데 귀신도 내쫓으시고 병도 고치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역도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무슨 삶이냐? 한 가지로 말하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깊으신 뜻도 알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의 영혼 구원, 하나님 말씀도 바로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부활 승천하시면서까지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증거하지 말래요. 담부를 하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성령이 오시는 건데 이것이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너네도 하나님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내 증인이 된다고 하지만 마음대로 하지 말고 먼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사역에 임하도록 하라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보면 그래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정말 당부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즉각 이제 너 마음대로 사역하고 전도하고 이러지 말래요. 왜 기다려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 성도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성령 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마침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모습 가운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를 전해도요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는 역사들이 벌어집니다. 그때의 당시의 인구 비례를 따지면 수천 명인가는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그런데 한 번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수천 명씩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3천 명, 5천 명. 여러분, 우리가 제일 지금 급해야 될 것은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일해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악한 계교로부터도 이길 수 있고 모든 시험으로부터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로 참된 진리와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참된 스승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성령님만이 역사하시는 독특한 또 구별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뭐냐?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영생 주시는 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다른 곳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알게 해요. 깨닫게 해요. 내세를 믿게 하고요. 예수님 증거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 부활하심, 그리고 나의 죄, 이 모든 대속의 사역을 믿게 하시고요.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절대 육의 사람은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뜻을 깨닫고 이해하지를 못해요. 성령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모든 게 깨달아지고 그것들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 그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의 일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깨닫게 하는 것은 이 세상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교육으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성령님이 오실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알게 깨달아지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러하다. 오늘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또 주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그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에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도 발걸음 가운데 교회하고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어떤 인간의 행위,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말씀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성령님께 마음은 여셔야 돼요. 성령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돼요. 긍휼하심을 따라, 그 역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얻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솔직히 구원받지 못했다면, 교회 오는 것 가운데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최종 합격자는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커트라인에 합격해야 이 신앙생활도 합격점에 맞은 거지. 아무리 이 신앙생활 점수가 막 좋을 것처럼 느껴지고 해도 천국까지 못하면 어차피 구원받은 커트라인은 못 들어간 거죠. 불합격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거듭남이거든요. 용서함 받고 영생을 소유하는 거거든요.
누가 하시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어떤 철학도, 세상 어떤 교육도 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하고요, 회개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다 믿게 하고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떤 비판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의 죄가 무겁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런 죄도 무겁게 느껴지지 못합니다. 그 죄값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죽은 사람 위에 쌀에 한 가만이나 올려놔도 그 무거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그러지 못하겠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당신도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죄의 값을 느끼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힘을 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하루하루 한날 살지 못하고요, 낙담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 역사가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요, 그 뜻 가운데 복종해야 돼요. 정말 거듭났다면 그 구원은 사라지지 않아요. 나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든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존재로 태어난 거지 내 행위로 말미암아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면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녀인 거. 성령 오늘 받아들이시고 구원의 역사가 확실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해 주세요. 난 구원받은 자구나. 그런 자에게는 흔들림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면 영생은 주는데 그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한번 받은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죄는 졌으니까 나는 오늘은 지옥 가고 그 다음에 뭐 회개하면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은 자는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그는 확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면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구원을 그들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면서요, 아버지의 능력은 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세요. 그래서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믿으세요.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난 구원받지 못했다, 그것은 악한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말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낙담하는 시험 가운데도 무너질 수가 없는 게 성령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건 힘든 거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부인하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그 곁에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게요.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 오늘 나의 정말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긍휼함 가운데 정말 구원에 확신해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해볼까요? 난 결코 정죄함 없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정죄함 받지 않았습니다. 정죄함이 사라졌습니다. 자유하세요. 성령님은 그래서 인치시는 역사함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요. 난 구원 받았구나. 나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성령 거부하면 그 인치심을 느끼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래요.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역사,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분들은 어떠냐?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 팔아버리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든 간에 물론 어려운 핍박이 있고 시험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지 결코 다른 영웅이 먹어서 하나님이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악한 죄, 악한 마귀, 종의 영이거든요. 그 종의 영이 떠나갔어요. 전제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유산을 받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떤 간에 어떤 일이 있던 세상 가운데 어려운 시험이 있던 우리는 아빠,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능히 이기고 시험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8장 우리 16절 그 밑에 절은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와 친히 이 우리의 영 성령이 더불어 증거를 합니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님만이 우리 가운데 성별을 시키세요. 세상 어떤 것도 어떤 영도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세상 가운데 분리를 시키고 죄 가운데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영생 가운데 분리를 시키는 그런 건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거룩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기회가 그 영역 가운데 성별이 시키는 거예요. 구별이란 뜻이죠. 구별. 성전이 지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다른 장소가 되면 이미 그것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이 된 사람들이에요.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 거다. 아멘. 하나님 자녀예요. 그는 성령이 오셨을 때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딴 데 갈 수도 없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믿음이 오지만 또 성령님의 역사는 그것을 구별을 해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도 우리는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그렇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걸 모르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 몸도 마음대로 누려서는 안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하나님 위해 사는 삶을 살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공장들이 그 하나같이 다 무기 만드는 공장으로 많이 바뀌었대요. 뭐 탱크, 비행기 이런 것들로. 목적이 바뀌었어요. 목적이. 우리도요.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인생의 뜻의 목적이 바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무기로서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되고요.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살게 되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회개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때로는 넘어지고 하지만 아예 넘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할수록 우리는 시대 때 모든 시험도 이기지만 때로는 넘어져도요. 성령의 역사를 강권적으로 의탁하면 그 시험 금방 털고 일어나요. 그것을 모든 악한 역사 가운데 믿고 맡기는 것은 성령의 영을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성령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이 세상에 악한 것으로 죄짓고 무너진 삶을 살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성령 받아들이시고 또 회개하시고 예수님 보혈로 정결케 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됐고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뜻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교제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날마다 말씀 읽고 싶고요, 기도하고 싶고요, 헌신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는 삶을 만들도록 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구별된 역사인 거죠. 성령님의 역사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럴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그런데 악령은 거짓의 영이죠. 거짓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그러나 악한 영 가운데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악한 역사가 일어난 것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대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요, 이 장래일에 소망이 있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제일 큰 것은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세상은 혼탁해요. 진리가 없어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진리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서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인사이트를 구하셔야 돼요. 자, 성령은 또한 그래서 믿음의 영이거든요. 믿음의 영. 그런데 악령은요 반대예요. 의심의 영이에요. 그렇게 의심을 심어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드려도 이 하나님 말씀 안 믿게 하고, 하나님이 있어? 신이 있어? 이러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보세요. 의심이 맡은 도마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온갖 의심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성령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악령이 임하면요 그렇게 의심이 돼요. 내 생각 가운데 악한 역사는 파고 들어갑니다. 불신앙을 줘요. 근데 믿음도 다 죽게 만들고요,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오늘 의심 마귀가 제일 무서운 중에 하나예요. 그땐 기도하세요. 악한 마귀야, 의심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가 지하다.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면요 믿어져요. 신기하죠? 누구는 믿어지는데 누구는 안 믿어져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그걸 받아들이면 믿어지는데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내 의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믿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믿으시기 바래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건 악령의 역사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들, 사람들 관계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모든 것도 다 악령의 역사. 그냥 교회 질서도 파괴되는 것도 악령의 질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역사고요, 악령은 죽이는 역사가 돼요. 성령이 오면 그래서 믿음 가운데 우리 영혼을 살리세요. 악령은 의심하고 죽이게 만들죠. 결국은 성령은 치유하세요. 치유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예수님의 사역도 다른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인을 받고요, 기름 부심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일하셨어요. 그럴 때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강력하고 담대히 하고 싶습니까? 성령 먼저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얼마 할 수 없고요, 지치고 넘어져요. 아니, 이제는 하나님 일을 하기 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려니까 안 돼요. 저부터도 성령의 강권적인 붙잡힘이 없었으면 저는 진짜 못했을 거예요, 목회를. 그러나 정말 힘들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면요, 성령님 역사하세요. 내가 한다, 내가 붙든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다시금 세우겠다. 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더 하신다고 했죠. 그 말씀 믿으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성령이 입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악한 역사가 내가 가는 곳마다 파괴가 돼요. 귀신이 내쫓아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돼요.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무엇이냐?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증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없이 내 인간적으로 힘으로 하면 열매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큼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성령의 일을 얼마만큼 내비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분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 보면 넘쳐나요. 물잔에 물이 흘러 넘치듯이 자연스레 거기는 물바다가 돼요. 즉 성령 충만하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귀신도 내쫓아주고요, 병도 나요. 다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구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내가 오늘 치유 받아야 합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미 치유함 받은 거예요. 귀신은 쫓아간 거고요, 모든 병도 난 거고요, 모든 응답 또 받은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우리가 강구할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요, 모든 병도 낫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부흥되고 확장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할 것은 자나깨나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하면 나도 살지만 눌려있던 그 심령들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영이요, 살리는 영이요, 치유하시는 영이에요. 자, 또 하나,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나 악령은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죠. 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이, 그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와서는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가장 큰 역할 중에 3대 요소는 죄를 깨닫게 하고요,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내세 심판을 준비하게 하세요. 회개한다는 것은 심판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자연스레 이 세 가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세가 믿어져요. 천국 지옥이 믿어져요. 천국 가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준비하게 하시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죄 짓지 않게 하세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 이 마귀는 우리 인간의 본능과 이 본성을 타구어죠. 감정이든 감성이든 의심이든 아니면 본성이든 다 타고와서 범죄케 해요. 가룟 유다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거든요. 내 안에 세상 죄를 짓고 싶다 하는 순간 죄가 들어오죠. 근데 성령님 그거에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큰일 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신다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스승이 되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해서 마귀의 틈을 벌리지 않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넘어갔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내 자신이 막았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오늘부터도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 길대로 가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세요. 성령이 강력 역사해 주세요. 마귀의 계교로부터, 죄로부터 막아주시는 거예요. 요한에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하면 그걸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세요. 이건 죄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완전히 범죄하고 오픈시키고 그 죄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얼른 털고 일어나요. 정말 회개해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거든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고요, 악한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당기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보면 그래요. 이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그 사람을 찾는데요, 정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시험 환란에서 이길 수 있어요. 해볼까요? 악한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야 치여다. 아멘. 악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세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근신하고 깨어 있읍시다.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그런 역사로 가지 무너지게 하고 낙담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세요. 악한 마귀는 나약하게 하고요, 약하게 하고요, 무너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틈이 더게 만들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성령은 그래서 질서의 영이고 악령은 그래서 혼돈케 만들어요. 혼잡하게 만들어요. 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예전에 보면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런 화평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화평케 하고요, 그리고 질서 있도록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귀는요, 그 질서를 파괴해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하고요, 싸우게 하고요. 이 사회 보세요. 서로 싸우게 만들고요, 분열되게 만들고요. 안 돼요. 예배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 역사는 평안에 하나 되는 게 아닌데, 성령님은 바로 그것의 역사가 이렇게 나요.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깹니다. 우리는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그냥 지키면 안 돼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 해서 그 갈라놔요. 분열시키게 만들어요. 서로 믿게 하고 싸우게 만들어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만들고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깨놓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힘써 지켜야 돼요. 마귀는 보통 힘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는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 방심하면요, 바로 우리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부흥은 그래서 하나 되는 곳에 일어나고 하나 된 곳에 부흥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흥되게 못 맞고 하나님 나라를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깨게 만들어요. 이 악한 역사의 싸움이에요. 이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걸 힘써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회 가운데도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사회는 그럴 능력이 없죠.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만이 힘이에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교회에서나 또 개인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고, 또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 내 심령이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 거 다 악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또한 마지막으로 강구하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들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로 더 나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간구하고요,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악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시험되면 시험된 대로, 낙담하면 낙담한 대로 교회 못 나와요. 기도하지 못해요. 스스로 뭉클어들어요. 왜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그렇게 돼요. 성령의 역사는 간구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의 역사는 너네가 이렇게 약해?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너 힘들지? 내가 너 알아. 도우신다니까요. 도우세요. 진짜 우리는요, 기도할 힘도 없고요, 하나님께 나갈 힘도 없어요.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때요, 중보자 되신 성령님이 정말 내 옆에 딱 붙어서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형식으로,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다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야, 얼마나 감사해요. 남들은 나 몰라요. 내 속사람도 모르고 내 속사정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아시고요, 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너는 이미 승리했어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셔요. 우리는 기도를 못하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 우리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이 힘을 가지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지켜주고 계신데, 그러니 우리는요, 이 성령의 역사 약간만 문 열어놔도 돼요. 내가 힘들 때요, 성령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내 생각, 내 의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몰라, 실망이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 문 엽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 못하는데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요, 조금만 문 열어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정말 저는 일어설 수 없는 힘이 많을 때라도요,
아이고 하는데 하나님 하는데 어디서 나오는 기쁨과 어디서 나오는 힘이 생기는지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 이러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간구하시는 신령 역사예요. 성령님께 나아가세요. 그럼 기도하게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전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는 구별시키세요. 낙담할 때 힘 주시고요, 무너질 때 기도하게 하시고요, 죄질 때 죄 못 지도록 거룩하게 만드시고요, 의심할 때 믿음 주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구별되게 하세요. 성별. 세상에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래요. 자, 세 번째, 성령님만이 참 보혜사가 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에요,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세상의 모든 스승들은 불완전하죠. 그러나 우리의 정말 스승 되신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면 이 어머니가 자식의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진정한 위로가 성령님께 있습니다. 오늘도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저희 붙들어 주세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면요, 내 안에 하늘의 위로가 임할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해보려도 힘들었을 텐데 오늘 성령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요, 이 세상에서 그냥 모든 것들이 속 시원하게 뻥 뚫리면서요, 모든 것이 맑아 보이면서요, 정말 내 안에 10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치유함이 임하게 돼요. 방향성을 알게 되고요,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죠.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래요. 이 하나님의 자녀이죠. 내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시리니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의탁하고 강구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진리 가운데 우리 진리의 길을 바로 알 수 있고 우리 인생사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한계가 있습니까? 성령님은 한계가 없어요. 모든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도, 하나님의 계시도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성이 그래서 깊고 성령 충만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크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렇죠? 다른 사람 몰라요. 내 영의 역사는 내 영이 알아요. 심지어는 내 생각도 모르고 내 영이 지배하는 것에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도 모를 때가 있어요. 영이 먼저예요. 그래서 영이 먼저 끓인 대로 가다 보면 좋은 데로 갈 수 있지만 제 짓고 살 수도 있어요. 나는 이 뜻이 아니었는데 했지만 영이 있으면 제 길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날 지배하는 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시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성령을 받은 자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단순해요.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럼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이 세상의 것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말고 하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세상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무너져요. 세상의 쪽으로 나가요. 죄짓게 돼요. 방탕하게 돼요. 왜요? 성령으로 지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역사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심지어는 성령 충만한 사람 깊은 영성은 죽은 자도 살려요. 성령의 일어난 그대로의 일을 행하게 돼요. 말세 때. 왜요? 영의 깊은 곳까지 성령의 역사를 터치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그런 사람이 세상을 뒤집어 엎거든요. 엘리야가 세상을 뒤집었고 모세가 나라를 만든 것처럼, 출애굽한 것처럼 하나님의 한 사람이 세계 역사를 지금까지 지배해 왔거든요. 영의 사람이 세계를 지배해요.
그러니 하물며 우리 이제는 악한 영으로 갈 수 없거든요. 악한 영을 받아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구원을 전하는 자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더욱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크게 받아서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도 우리는 지배하게 돼요. 세상 것들이 시시하게 돼요.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역사. 그게 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성령님만이 부활과 휴거의 영이에요. 구원도 어떤 영도 할 수가 없고요, 어떤 세상의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 되게하고 또 하나님께 드림받게 하는 것도 성령님만이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의 몸도 살린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살리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는 뭐냐? 우리를 부활시키세요. 그건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참된 신앙이 아니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면 당연하듯이 부활을 믿게 만드시고요, 부활을 하게 만드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 가운데 드림받게 하세요. 휴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할 것은 근본적으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고요. 세상의 영이 더 세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범죄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최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정말 가장 가깝고도 좋은 친구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행복하면 좋아하시고요, 좋은 길로 가기 원하시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구원받는 걸 정말 기뻐하시고요, 또 더 나아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정말 기뻐하세요.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요, 구원받게 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 이제 사함받게 만드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인치시게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별되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하게 하심으로 최후 승리를 하게 만드시죠.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보혜사 대신 정말 좋으신 우리 스승 대신 성령님, 우리 성령님께 오늘 우리를 마음문을 여시고 성령님을 정말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모든 것에 승리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 성령님의 힘 아니면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요, 성령님의 영으로만, 그 힘으로만 가능하오니 오늘 성령 충만 나의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 기뻐드리는 삶,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 세상에서 최후 승리를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엇이든 간에 성령 충만 위해 기도하세요. 그래야 내 영혼이 기뻐하고요, 날마다 새 힘을 받고요, 날마다 전진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다 같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